오늘 제목을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복된 날이지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그리고 말씀으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죽음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꼭 제사상은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보면 또 신기해요. 제사는 받아야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요. 저에게는 형수님이 계신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사실 운전면허증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께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 형수님에게 운전을 가르치려고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서 이제 연수를 하는 도중에 우리 형수님이 운전하다가 막 으아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우영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왜 그러냐면 굴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굴이 막 자기 길로 다가오는데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막 핸들을 막 땡기면서 막 으아 소리쳐도 막 차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우리 형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라 저만 알고 있죠. 그 사건 뒤로 우리 형수님이 운전했다더라 이런 소문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형수님 이야기 하냐면요. 보통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터널을 딱 들어가고 나면 조금 뒤에는 새로운 광경이 보이거든요. 아주 굴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그 모습이 다르듯이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잖아요. 잠깐 잠자는 것과 같아요. 굴을 지나듯이 그리고 나서 잠을 깨어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누에고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에 누에고치를 이웃집이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밥을 막 주면 막 와삭와삭 먹는데요. 내잠을 자거든요. 내잠째는 이 뽕잎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정말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입에서부터 실타래 같은 것을 막 풀어내면서 자기의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잠실컷 자고서 얘들이 깨어나는 날 누에를 열고 나오는데요. 그건 벌레가 아니라 나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누에가 그것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봐도 그날이 되면 빛나리 교회 머리에서 빛나는 분이 그 설명이 이 설명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고랑나비 한 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이 기쁨을 어떻게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하기 못하는 것이 조금 좀 아쉬운데, 우리 모두는 호랑나비처럼, 아니 그것 이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벌써 그 소리만 들으면 귀문을 닫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자주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죽는다는 단어조차도 없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었고 지옥 자식이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이 홀로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홀로 지셨기 때문에 죄인의 몸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그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신다면 고개 끄덕끄덕. 예. 동현아, 너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지요. 왜 대답을 못해요? 죄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잘 몰라서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만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세상을 이만한 죄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겨버리고 나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봤더니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웃는 분들 나쁜 분들입니다. 아주 희망찬 그런 그 얼굴들인데요. 자, 여튼 그래도 끈질기게 굳건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잠깐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마르다인가 마리안가는 모르겠지만 그 누이들이 재빨리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하고서 사흘 만에 나사로가 잠자던 그 무덤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빨리 오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알지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은 다음의 신앙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는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는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 그 모습을 보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셨고 육체로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또 있다 보면 지금 나사로 죽었다는 소문 들어봤어요? 죽었대요. 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와 예수님께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그런가 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아우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알지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천국에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글쎄 저를 살려놓으셨어요.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처럼 더럽고 정말로 힘든 이 땅에서 또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라고 또 저를 살려놓으셨대요. 저 책임 좀 져요.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응? 그 막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를 부르시다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냥 제 믿음대로 되니까 뭐 성경이 없는 거니까 그냥 믿자고요. 그렇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같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공감을 저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맞으면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뭐냐면 천국에서는 우리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대요.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눈물을 알고 나의 힘듦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이혼하자.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 삶까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상상 이상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강하고 신비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계실 때 가졌던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간과 시간과 물질로 좌우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존재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으신 몸은 어때요?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분이에요. 이거 막 영화에서 보는 것 같다. 꼭 그러죠? 공간 이동이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이거 흰구름이 나타나고 그런 것도 없이 뿅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 모인 그 자리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늘 언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분이 여러분들을 알아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유 없는 시험 없고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30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는데 이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걸 그냥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 같이 가면서 이 말씀 저 말씀 가르쳐 주다가요. 어느 날 어느 시간 되니까 이 제자들이 눈이 확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대요. 그 순간에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호주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둘째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둘째가 좋아하는 빵을 그렇게 먹고 싶어서 빵집에 갔다죠. 온 가족이. 그래갖고서 5 식구가 가갖고 빵을 시켜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창밖에서요.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돌아앉지요. 네, 못 본 척하고 돌아앉겠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너무나도 오래간만이고 정말 그래서 외면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게 나였다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참 눈물로 회개하는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고 어디서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사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는 이제 믿음의 가족들이고 저희 부모님 할머님서부터 쭉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려봤는데 혹시 제사 드려본 분들 있어요? 예. 그럼 막 음식이 막 이렇게 줄어드나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신기하네.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고 음식 먹은 표시라도 좀 이빨 자국이 있든가 이러면 좀 믿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데도 그 믿음이 정말 좋네요. 원래 귀신들은 먹어도 표시가 안 나요. 줄어들도 않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음식을 드셨어요.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조금 짜려보듯이 서로 이야기합시다. 너도 그렇다. 시작. 예. 그러면 성경 구절을 다 찾고 설명을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예수님이 조반 먹으실 때도 그랬고 또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닷가에 계실 때도 또 그랬고 음식을 드셨잖아요. 또 거기다 대고요. 이게 귀신들은 이게 만져도 안 잡혀져요. 옛날에 귀신 얘기를 할 때 왼발로 넘겨뜨리면 왼발로는 잘 넘어간다네. 귀신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 번에 들어보신 분, 오른발로 넘겨뜨리면 안 넘어간대. 그래서 왼발로 넘겨뜨리면 그냥 넘어간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 한번 만나면 내가 왼발로 한번 넘겨뜨려 버려야지. 막 그러고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귀신은 휙 하고 그냥 이게 그림자 같고 이게 안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만질 수가 있어요. 못자국 난 그 손가락에,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만져보면 그 자국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수님의 변화된 그 육체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새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이제 설교 거의 다 끝나가니까 얼굴 조금만 핍시다. 네? 네. 이렇게 서로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들 조금만 핍시다. 네. 그래요.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요. 하늘로 승천까지 하시는 몸이에요. 네? 정말로 그래요. 뭐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더라 막 인터넷상에 만약에 아니더라라는 근거가 있으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대서특필하고 막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막 이런 것이 있을 건데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500명이 봤대요. 글쎄.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 날서부터 뭐 베드로가 외쳐가지고서 3,000명이 외쳐가지고 5,000명이 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자고요. 막 암 환자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막 암을 토해내고 그냥 깨끗하게 되고 뛰면서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으면 난리 나요. 설교 들으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할 이게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반박하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바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시고요. 하늘로 올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처음 부활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대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생명의 연장으로 그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열매가 예수예요.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기가 은혜가 되는가 봐요. 네, 아주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또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어려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